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장혜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가사는 당연히 은혜가 되고요, 지휘하시는 분의 손끝이 은혜로웠고요, 반주자님의 손가락 연주가 은혜로웠고요, 찬양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은혜롭고요,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단의 그 섬김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이게 정릉교회의 센스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임씨인데 임마누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농담하다가 우리 교우들한테 가끔씩 혼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우리 정릉재단에 세워주신 또 우리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희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시 우리 목사님과 담소를 나눌 때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첫 목회를 1999년에 충청북도 괴산 고사리교회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 흠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흠모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목사님이 바로 한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뵈면 좋겠다 그 생각이 25년 전에 처음 했는데 오늘 2025년에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그 목사님도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만날 만한 사람은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덕담으로 들려주셔서 정말 그러하구나 싶었고요. 오늘 만남을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좀 제가 귀찮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정릉교회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신 이풍우 장로님과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차장 이준열 권사님, 그리고 임사자로 섬기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웅정 권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사회봉사부셨나요? 우리 장혜순 권사님, 그럼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봉사부 임원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잠시 축복하려고 기도문을 좀 써왔거든요.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정릉교회 일꾼 중에 마르다처럼 손과 발이 빨라 성실하고 마리아처럼 겸손한 사람들, 이풍우 장로님, 이준열 권사님, 박웅정 권사님, 또 장혜순 권사님 부르셔서 사회봉사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회봉사부가 이 예배의 헌신으로 이제 1년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릉교회와 지역사회가 저들로 인해 샘물처럼 맑아지고 깊어지고 구름처럼 포근하고 온화해지며 세파로 인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늘의 담비와 같은 저들의 헌신을 받아 파루다북한 은총의 숲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봉사부 수고하십시오.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미국 애리조나 호피 인디안 선교지에서 인디언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4년 전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서울연의 마포지방 서강교회, 올해로 123년 되는 교회인데요, 부임해서 지금까지 4년째 사역하고 있는 임태일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 서울연회에서 은퇴하신 우리 구자경 목사님 정릉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제가 첫 목회지였던 충북 괴산에 아마 이 중에도 계실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충북 괴산 고사리교회라고요,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쁘다고 이렇게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구장희 목사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제가 선교지로 나간 뒤에는 우리 정릉교에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참 오랫동안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정릉교회 와서 그때 선교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따뜻한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희철 담임 목사님 초대로 다시 와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 먹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혹은 70사람을 이게 사본에 따라 어떤 거는 70, 어떤 건 72 이렇게 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10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 보낸 제자의 숫자가 70명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숫자가 몇 명이죠? 70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400년 지난 뒤에 출애굽 백성의 선조가 되고요. 이후 이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주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70이라는 숫자의 야곱 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 게 지나갔구나. 모세로 인한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백성이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의미하겠죠. 또 모세로 인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께 선교 보고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인데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70인의 선교가 그러고 봤더니 정릉교회 70주년 아닙니까? 70년, 71주년, 올해가 작년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제가 원래 개역 개정판을 쓰던 것을 다 갈아엎고 세번역 성경으로 바꿨더니 다소 좀 어색할 수 있음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70인의 여러분 선교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거죠. 매우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그들이 우리한테 복종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행했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이에 18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의 말씀 내가 보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선교하고 봉사했더니 하늘에 있던 사탄이 번개불처럼 떨어졌다는 아주 통쾌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70명 제자의 사역으로 인해 사탄이 패배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 대반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선교하고 봉사한 일로 인해 하늘의 사탄이 날개 힘을 잃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내팽겨져 쳐진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탄을 보신 분 계신가요? 평상시에 사탄을 자주 보신다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갯불처럼 떨어진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시인이죠. 존 밀턴이라는 시인은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멋진 상상력으로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재밌게 또 보여주는데요. 작품을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 부대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노려보다가 이윽고 두 부대가 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데 하늘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렇게 신라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밀린 사탄은 이제 겁을 집어먹어서 천국 벼랑 끝에서 이제 할 수 없다, 우리 여기서 뛰어내리자 이러면서 천국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사탄은 천국에 도망쳐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도망치지만 이제 미카엘 군단은 저놈들 지옥까지 쫓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 놈을 지옥까지 쫓아가겠다 하는 이 말이 사실 원조가 이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말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장엄한 장면에 대해서 소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반란군들은 9날 동안 내내 추락했지. 지옥은 입을 벌려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고 그런 후에 입을 닫아버렸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 차 있는 재앙과 고통의 집이었던 지옥은 그들이 거처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지. 이렇게 밀턴이 아주 멋지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요. 하지만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마 이러하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의 말씀으로 선교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갯불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소개한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천사장 미카엘이 강력하게 사탄을 밀어붙이고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미카엘의 힘인가?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와 봉사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늘의 미카엘 천사를 근육나무로 만드는 일이고요, 사탄을 번갯불처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고 보니 아까 우리가 벌써 읽었지만 이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한 말이 왠지 깨림칙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은 예수께 득달같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에 담긴 속내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복종했다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려 했다면 저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주님, 주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복종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 그러니까 강조점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봉사했지만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놓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 두 음절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새 이스라엘 백성의 주체가 될 70명 제자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 일을 자기가 한 일로 하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옛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받고 가나안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나, 그러나 결국 교만한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교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첫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선교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팽개쳐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주님도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둘째로 또 다른 교훈을 주죠. 무엇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더라도 교만에 빠지면 치명적이다. 선교와 봉사,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사탄이 번갯불같이 떨어졌다가도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여러분, 번갯불같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그 사탄이, 우리가 교만하면 그 사탄은 마른 뼈에 힘이 붙듯이 스멀스멀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꼬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풀처럼 떨어졌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면서 아주 위대한 사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그러면 번개풀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이 사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탕 말고요, 사탄. 예,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분명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보니 미카엘 선지자, 미카엘 천사에게 이제 칼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흙두성이가 되어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녀석의 행방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훗날 사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최후 승리의 날에 이루실 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사탄은 번개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결단나는 거죠. 절단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는 이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며 다닐 것입니다. 다시 엽주시면 여러분, 사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누가 사탄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를 떠올렸습니다.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존재했고 그것이 나갈 때 문상객들이 그것과 마주치는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시인은 마녀라고 했지만 이 말에 사탄이라고 말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고요. 그러한 유혹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시를 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옛날 한번 대단히 성공한 적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히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교만을 다른 악에 비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누가 좀 교만하면 아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어떤 독특한 성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되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나면 더 싫어합니다. 찔리는 분 혹시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입니다. 이에 비하면 음행과 분노와 탐욕과 술 취함 등은 다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우리말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옮겨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교만한 걸 아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또 작정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난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저들의 심보가 아주 고약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뿌듯하죠. 그리고 자랑스럽죠. 자기가 한 일에 또 도취되다 보니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은밀하고 교만은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정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작정하고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헌신이 업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쩐 존재인가의 문제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수십 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저거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래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헌신했다. 여러분 주님 다 아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평생 또 예수 믿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주님은 당연히 아시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저만큼 봉사한 걸 왜 몰라주나 하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은 교만은 바로 그러한 사소한 마음에서만 싹틉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독일의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여성 영성가신데 그분은 교만은 교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고집의 모습으로 온다고 합니다. 교만은 사소한 다툼과 아주 사소한 불화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누군가를 향한 존경심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살며시 다가와서 낙심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단어가 좀 무서워지죠, 그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어 결국 반역의 이빨을 드러낼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사탄 보신 분 계신가요? 사탄 어디 있는지 누가 아시나요? 이렇게 제가 다소 익살스럽게 여쭤봤는데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탄의 행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탄은 수도자의 기도에 있다. 그가 행하는 금식에, 마음의 고요 속에 사탄이 존재한다. 뭐 때문에 사탄이 짐승처럼 꿈틀거리는 인간들과 싸우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사탄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저절로 운명을 향해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의인을 쫓아다닌다. 사탄은 성자만 노린다. 이처럼 사탄은 사악하고 음습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옵니다. 사탄은요. 그렇죠. 음습한 곳, 이런 곳은 굳이 사탄의 도움 없이도 이미 파멸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오히려 사탄은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중에도 길을 쓰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처럼 겸손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슬며시 두들기죠. 여러분의 후원과 섬김이 비록 오래전 일이었지만 제가 초임지 고사리교회에서 사역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선교사 미국 애리조나에서 사역하게 할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똑똑똑 내가 잠깐만 들어갈게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옆구리를 콕콕 쑤시며 안 보이게 그 일을 네가 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너 서운하지도 않아? 네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왜 너만 맨날 봉사하고 그래? 이렇게 꼬드기느라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옆구리를 쑤셔대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이미 받으셨고 꼼꼼히 기록하시고 무엇으로 상을 주실지까지 풋노트까지도 다 달아놓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후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겸손하게 기쁘게 감당하여서 주님 마음에 흡족한 위대한 정릉교회 아름다운 은혜의 숲을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릉교회는 은혜의 숲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인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이제 교회가 말씀이 확장력을 가지고 점차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릉교회 성도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사탄이 번개불처럼 땅바닥에 내패대기 쳐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담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부 특별히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더욱더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 이하 모든 임원을 복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